우리 지난 시간에 족장 시대, 그죠? 족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인물들을 봤었죠?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선 창조 시대 네 글자로 정리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뭐죠? 시작. 창은 타는 타락, 홍은 벨은 바벨탑. 그렇죠. 여기까지 원역사라 했습니다. 연대 추정이 되지 않는 역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르에 있는 한 인물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족장 시대가 펼쳐집니다. 족장 시대 네 명의 인물 기억나십니까? 네 글자. 아이, 야요. 그렇죠. 우리는 아이, 야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입애굽과 민족이라고 하는 타이틀인데요. 요셉의 훈련 시작, 요셉의 훈련 과정,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22년 만에 형제와 화해,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또 여러분의 있는 교재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입애굽, 이제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장소가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죠? 배경이? 이집트로 바뀌죠. 우리는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로 따지면 가나안 땅과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주인공으로서 요셉의 장소가 이집트로 팔려가면서 카메라 앵글은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후에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입애굽, 그와 함께 출애굽, 입애굽과 함께 출애굽은 참 중요한 포인트다. 입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렇죠? 400년, 43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요. 야곱이 몇 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가게 됐다고요? 70명이 가게 됩니다. 그 70명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가 출애굽 광야 이야기거든요. 민수기에 보니 몇 명이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족 수가 보통 4인 가구로 봅니다. 그러면 한 240만에서 중다이 섞인 잡초까지 약 250, 260만까지도 놓고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엄청나게 번성했죠. 부족에서 민족으로 발현이 되어졌다. 자, 그 과정에 그렇게 그들이 민족으로 발현될 수 있는,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했던 민족의 발현의 첫 시작이 이 입애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이 요셉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집트로 그가 팔려간 사건, 이것은 비단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셋업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입애굽과 출애굽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요셉의 이야기, 입애굽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훈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든, 야곱. 그 이름의 뜻처럼 약삭 빠른 자,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하면은 너무나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편해. 아주 티날 정도로 편해하는 그 편해의 마음이 강했습니다. 야곱은요, 정말 요셉을 이뻐했어요. 여러 가지 배경적인 이유가 또 있다고 우리는 해석해 봅니다.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물론 이제 이후의 일입니다만은 그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었을 때도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렇죠?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난 이 요셉이 너무 이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요셉이 막내였습니다. 막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너무 편애가 심했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죽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집중적인 편애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우리 교재에 보니까 그 나와요. 결과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먼 타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이 요셉의 죽음인 줄 알았던 야곱,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편애했던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네.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자리에도 있었지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요셉을 죽이고자 이들은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쵸? 그쵸? 근데 이 형들은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죽이려고 미리 계획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유가 뭐였죠? 요셉이 어땠길래? 편애. 야곱의 편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꿈 꿨어요. 꿈.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가, 이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계속 좀 성경을 오늘 좀 찾아보면서 나눠볼 겁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게요. 준비 시작. 자,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뭘 입혔다고요? 채색 옷이요. 색깔이 있는 옷이다 라고 하면 그 시대의 부족장이나 지위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냥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엄청난 편애의 상징이 되어졌죠. 그런 야곱의 편애가 계속 되어지면서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뭐함으로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 했답니까? 미워하여 그에게 어떻게 대할 수 없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 또 그 안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번 말씀 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드디어 사건이 발생을 하죠. 우리 37장 5절에서 8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어떻게 했답니까? 여기서 내 단은 누구 단이에요? 요셉 단이죠. 그건 어떻게 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 지금 이 이야기는 형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불러 모은 거예요? 아버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집중하면서 하는 얘기가 단들이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모든 여러분들의 단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단을 둘러서서 뭐 했다? 절했다. 저는 눈치가 있어야 삶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셉이요, 형들을 불러놓고 이 얘기를 할 지금 상황입니까? 평상시에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로 따진다면은 MBTI가 요셉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치 제로, 정말 남 신경 쓰지 않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막내 막둥이의 어떤 독특한 그 특징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형들과 다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 단이 다 나를 향해 절을 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8절 보니까 후반절 보니까요.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뭐했다? 더욱 미워하게 됐다. 이제 기름을 들이붓는 사건 또 하나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궁금히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의 옆에서 내게 절하겠느냐 11절까지요. 자,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네. 해와 달과 11별. 해와 달은 뭘까요? 엄마 아빠. 그리고 11별은 자기 빼고 나머지 형제 다. 또 뭐 했대요? 자기에게 절했대요. 자,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그냥 요셉이 꾼 하나의 일장춘몽 같은 꿈인가요? 이게 뭘 예견하는 꿈이었죠? 네? 어떤 거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자,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지금 이 꿈이 실현이 돼요. 어떤 모습으로 실현이 됐던 거죠? 아주 중요한 본론적인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 이 요셉이, 그러니까 이 꿈을 요약하면 자기는 다 절을 받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에서 제일 꼴등이 누굽니까? 제일 막내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자기가 나머지 다 모두에게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나를 향해 절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요셉이 뭐가 됩니까? 이집트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기근 때에 다 찾아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식량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를 하나님이 예견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아요. 그럼 요셉이 지금 제대로 된 말을 했나요? 잘못된 말을 했나요?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 말로 인해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좀 분명히 이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요셉이 꾼 꿈은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대로 요셉이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자기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셉에게 실수한 면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게 옳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그 옳은 걸 얘기함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틀린 말 안 해. 맞는 말이야. 내 말 틀려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맞죠? 옳죠? 그러나 옳고 맞는 그 말을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함께 이야기해야 그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은요, 맞습니다. 옳아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요셉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아직도 요셉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이 이 요셉을 싫어하고 분노하는 그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말씀 보니까 11절에 보니 그 형들은 뭐 하되? 시기하되. 그러나 그의 누구는? 아버지. 그 말을 어떻게 했대요?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거죠. 저것이 단순히 시기와 질투의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12절에 17절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세겜과 도단, 요셉 형들을 찾아가다. 야곱은요,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을 보내죠. 세겜이라는 장소, 이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12자녀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세겜의 장소가 참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세겜에서? 맞아요. 강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속여서 할례받게 해가지고 그냥 싹 다 그냥 전멸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이 세겜에 있다는 사실을 불안했어요. 혹시나 보복을 당할까. 그래서 야곱은 평소에 채색 옷 입고 아버지 곁에 있던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요, 세겜으로 갔지만 형들은 도단으로 이동하게 되죠.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는데 동일하게 3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형들을 찾아가 결국 형들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만나요.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죽여야겠다.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형들은 멀리서 저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지금 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요셉이 꿈을 꾸는 신령하고 아주 영적으로 충분한 자야라는 이야기일까요? 비아냥거리는 말일까요? 야, 쟤 꿈 꿨잖아. 우리가 지한테 다 절한다고. 저 꿈쟁이가 오네. 비아냥거리는 얘기죠. 형들은요,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혔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요. 그쵸? 결국에는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 그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 기근 때문에 같이 있다가 사라와 같이 이집트로 넘어가잖아요. 룻기에서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이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이 가나안 지역은 정기적인 기근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냐면 물을 저장하는 큰 구덩이를 팝니다. 어떤 모양을 파냐? 항아리 모양으로 파요. 항아리. 입구는 좁고 이 몸통은 좀 둥글게 이런 식으로 팝니다. 깊이는 최소 2m에서 8m까지 팝니다. 아주 깊이 파. 상당히 많이 파죠. 그러면 왜 입구는 좁고 몸뚱아리는 이렇게 둥글게 했을까요? 그래야 물이 퍼지니까? 맞습니다. 증발시키는 걸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물을 거기다 저장을 해놓으면 한낮이나 이렇게 땡볕이 비칠 때는 수분이 증발을 하잖아요. 그 증발하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 입구는 좁게 하고 몸뚱은 크게 해서 최대한 많은 걸 저장하되 증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구덩이였어요. 근데 이게 가뭄 때나 그렇게 저장되어지는 우기철이 아닌 때는 그 구덩이가 벼 있을까요? 차 있을까요? 벼 있죠. 거기를 활용한 거예요. 근데 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인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냐? 자, 최소 2m에서 8m까지 되는 큰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지형, 토양의 지형이 독특해요. 석회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돌보다는 좀 부스러지는 돌입니다. 오히려 거기를 올라오려고 하면 부스러지고 올라오려고 하면 부스러져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오기가 참 어려운 지형이에요. 그럼 거기에 빠져요. 그럼 나 혼자는 못 올라옵니다. 그럼 결국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죽게 될까요? 첫 번째, 굶어 죽어요. 네. 두 번째, 굶어 죽지 않으면 어떻게 죽게 될까요? 들짐승에 의해서
들짐승들이 그렇게 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고 자 먹잇감인 줄 알고 와서 그냥 잡아먹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전갈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비참하게 그 구덩이에 빠지면 굶어 죽든 짐승에 의해 찢겨 죽든 전갈에 의해 독살로 죽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거죠. 그와 함께 우리는 뭘 추정해 볼 수 있냐? 형들이 정말 많이 미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안 매장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다가 누가 이거를 반대합니까? 유다가 반대해요. 왜 이걸 유다가 반대했는가에 대한 이 이유와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38장에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이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우리가 성경 다시 한번 볼게요.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의 한 구덩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항아리 형태의 구덩이의 모습이다. 자, 이제 그렇게 죽이자라고 한 이후에 26절, 28절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26절, 28절 말씀 시작. 이 28절까지요. 자, 유다가 얘기해요. 야, 우리 죽여서 뭐해? 팔아버리자. 누구한테? 이슬람 상인한테. 얼마에 팝니까? 은 20. 이게 자꾸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는 줄 아세요? 은 20이냐 30이냐 헷갈려. 예수님 그땐 예수님이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 시대 지금 이 야곱 요셉 이 시대에 보통 인력비 그러니까 노예로 팔았을 때 받는 게 은 30 정도 됩니다. 은 30 정도 돼요. 근데 왜 요셉은 은 20이었을까요? 어려서. 맞아요. 그리고 노예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DC 해준 거죠. DC. 그러니까 참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가 상관없는 제3자의 이야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 정말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처럼 들려요. 어떻게 이걸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형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인간적인 감정이 확 제가 묶였어요. 누가 저를 새우잡이 팔 만한 전 형제도 없지만 너무 요셉의 상황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어려웠어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네. 아니 어떻게 형제가 나를 팔아버릴 수 있지? 더더군다나 죽이려다가 가까스로 팔아버렸어. 저는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지금 빠뜨렸잖아요. 그러다가 구출해내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니 형들이 요셉을 제대로 다뤄나 줬겠어요? 막 마구마구 내팽개치고 넘어뜨리고 때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죽일 건데 근데 죽이지 않아. 이제 상인한테 팔아버릴 건데 뭘 무슨 그렇죠?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인에 의해 질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 그리고 내가 끌려가면서 나를 쳐다보는 저 형들의 모습. 그 형들의 모습이 아련하게 요셉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을까? 슬픈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웃고 있었을까요? 웃고 있어요. 참 이 모든 상황들이 실제 상황이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실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상황을 재현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비참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요셉은요, 끌려가게
팔게 됩니다. 팔아 넘기게 되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애굽 이집트로 갔다라고 하면 이제 장소가 바뀌는 복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37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친위대장이 뭘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당시에 엄청난 실권을 가진 사람. 친위대장이라는 뜻을 좀 직역하면 이제 경호대장, 군대 장관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오늘이나 그 시대나 이 군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인물이 그 바로 시대 이집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거기에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38장부터 유다와 다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38장에 이 유다와 다말 사건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을 판 형제들 중에 대표적으로 유다라는 인물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개입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살려준 거죠. 살려줬어요. 이후 가나안 여인과 그가 결혼하면서 아주 영적인 방황을 하는 게 유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아들 오난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막내 셀라가 있었어요. 근데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주지 않고 계속 버티죠. 버텨요. 다말이 결국엔 누구를 범하게 됩니까? 유다 시아버지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 자녀를 낳는데 그게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결국 그 혈통에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요. 유다는요,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 내려놓고 실수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중에 뭐 요셉이라고 옳겠습니까? 르우벤이라고 옳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파의 형제들이라고 다 나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가 뭘까요? 회개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거 감추려고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의 사지로 보내서 간접살인을 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세상법에서도 이게 적발이 되면 그런 왕은 살려둡니까? 그런 대통령 말이 됩니까? 그게? 능지처참 완전히 그냥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어떡하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 다윗은 어떡합니까? 완벽하게 무릎 꿇고 엎어져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자 중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100%의 사람은 없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진정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 앞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의인으로 여기는 존재의 자격은 뭐냐? 회개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보겠습니다. 3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스스로의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틀렸다. 오케이. 내가 인정해. 나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회개의 고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선택에.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이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섞는 이유는 그러한 유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실 터인데 봐라. 이 유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섞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배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 또 왜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39장에 들어오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37장 26절에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라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다시 앵글이 보디발의 집으로 화면이 잡히는 거죠. 애굽에 팔려 보디발 집에 노예 신분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이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생활했냐? 어떤 평가를 하냐? 형통한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자.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은요.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 내 신분의 상승 혹은 성공, 부유함, 권력을 갖고 쥐고 흔드는 그 쉼, 이게 이제 형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지금 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시점은요. 노예로 있을 때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즉 형통한 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 형통한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 뭘까요? 그렇다면 요셉을 들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요셉의 지금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아닙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죽으려다가 억지로 겨우 상인에게 팔려 노예로 나온 상황. 이 시점에 형통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근데 성경은요, 그를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은 뭘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와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비록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속에 직면해 있지만 그의 현실은 비극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조금 더 제식으로 표현한 문장이 뭐냐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오늘입니다. 이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행복한 오늘입니다. 네. 행복을 저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여유가 있어요. 나는 지금 정말 진짜 말 그대로 형통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삶이 괴롭고 힘든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형통하지 않는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정말 형통했지만 내일 바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진짜 요셉이 겪었던 상황처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해야 되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어떤 내 인생의 좌절과 절망으로 점철돼서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걸음은 고사하고 한숨도 내쉬기 어려운 그 벽 앞에,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직면하는 순간들이 왜 없겠냐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14장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헤브론 산지가 얼마나 험악하고 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 거대하고 용사들이 드글거리는 그 자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까? 근데 갈렙은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도 무섭죠. 갈렙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그 주일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지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의 현장을 허락하셨어요.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어요. 그 순간에 현실에 큰 벽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함으로 돌파하자. 왜? 밥심 가지고 돌파하는 게 아니라, 사람 가지고 의지하며 돌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널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이야기, 이 약속들이 66권 성경 전체라는 거죠. 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였다. 네.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로 고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보디발은 요셉도 신뢰하게 됩니다. 아니 실제로도 그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됐잖아요. 보디발이 저 텃밭 하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텃밭 하나 있는데 배추 농사 한번 줘봐라. 알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배추 농사를 지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냥 뭐 갑절에 그냥 수확을 하는 거예요. 어이 그래? 저 사과 농장 가가지고 사과밭 좀 네가 관리해라. 갑절에.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만을, 신앙만을 붙드시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형통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라요. 아멘.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잘 돼야 됩니다. 번성해야죠. 성장해야죠. 요셉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갔을 때 실제로 그가 하는 그의 삶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때요? 더 신뢰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 감당하면서 성과를 냅니다. 점점 그의 신뢰는 올라가게 되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가정총무. 이 가정총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많아요. 주석별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왕도 아니고 무슨 보디발 집에 높은 사람이요 봤자 집사 그 집에 있는 사람이지 뭘 아니요. 그 시대에는 이 군대 장관 이제 이 높은 직급의 집에도 많은 사절단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직접적인 외교로도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총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실력을 겸비한 자여야 돼요. 우리가 외부에서 누군가 손님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외부의 손님을 잘 어떻게 대응하고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외교권이 성사가 되느냐 못하느냐 그 여부에도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는 게 오늘날의 또 정치 외교의 어떤 그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상당한 지적인 능력과 또 그가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올려왔던 자기가 쌓았던 경험, 삶의 노하우, 일하는 노하우를 체득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일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보디발이 잘하니까 하나하나씩을 맡기다가 처음에는 일하는 노동만 맡겼겠죠. 얘가 잘하네? 그럼 요거 한번 맡겨볼까? 하는데 행정일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 점점 그 역할을 맡기다가 총무, 우리 집의 모든 걸 총괄하는 자격까지, 권한까지 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요셉은요, 중앙 정치, 중앙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치에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었던 것이었죠. 네. 오는 그 외교 사절단, 그리고 그 보디발과의 나중에 가정총무가 됐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과 참 많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을까요? 네. 많은 팁도 얻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현 상황이 어떤지도 그는 알았을 것이다. 그냥 가정총무가 됐대 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삶의 환경 속에서 노하우와 실력을 쌓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 보실게요.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형통한 자. 그게 뭐냐? 함께 하심으로 였다는 거죠. 우리 이어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한 이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었답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그 부분을 해석을 하면요, 그에게 많은 것을 맡김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건 요셉에게 많은 새로운 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적인 일들과 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일들, 중요한 일들,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맡겼다. 예. 예. 그래서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까지 삼았다. 그 자격까지 갖추게 됐다는 것이죠. 예. 참 여기까지 놓고 보면 요셉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러려고 내가 여기 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참 잘 가고 있어요. 어려웠어요. 참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와,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잘 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군요. 이것 때문에 이 어려움의 과정들이 제게 있었던 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내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경계해야 된다는 말. 그렇죠? 요셉도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야,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인생 비참하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하나하나 그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가 일을 쫙 감당하고 전체를 통솔하는 그 가운데 주마등처럼 과거의 삶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네. 내가 처음 왔을 때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 일을 했었지. 그 순간, 저 순간, 이 순간, 이때, 저때, 요때. 야, 이 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또 성장을 했었지. 여기까지 왔네. 하나님, 땡큐. 이거군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군요. 라고 요셉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보디발에 누가 옵니까?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가나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나요?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에?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여자길래 이 요셉을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해서 어렵게 만들었을까? 아니,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개념 없는 여자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후에 우리가 보디발이 이 아내를 대하고 이후에 요셉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엉터리였구나. 진짜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근데 요셉이 안 넘어갔죠. 그 안 넘어간 거에 앙심을 품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떡하죠? 거짓부렁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부렁이를 합니다. 그렇죠? 39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중마자를 함께 기도하였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언제마다 야, 난 이 여인 본인 모임도 없나? 그냥 날마다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 꼬드기려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중에 이 보디발이요, 이 요셉의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자기에게 고발했다는 거 보디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에요, 정말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만약에 정말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거나 그를 범했다, 요셉이, 그러면 요셉은 감옥을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냥. 그냥 그 자리에서 목 쳐집니다, 그냥. 뭐 더 이상 걔 뭐 얘기를 듣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감옥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험악한 흉악범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정치범 수용소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을 만나잖아요.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은 주방장이 아닙니다. 왕의 측근이에요. 이게 비서실장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쿠데타나 모함에 의해서 그때도 얼마나 많이 난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요, 정치범 수용소에 넣었다는 건 그를 살려두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살려두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 우리 김일환 권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아내의 어떤 이야기를 묵살할 수 없는 어떤 입장적인 것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디발은 알았을 겁니다. 자기 아내가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걸. 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이슬람 상인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다 그랬죠, 아까? 17살이에요, 17살.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30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총 기간이 몇 년입니까? 13년이에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가 감옥에 있을 때가 2년 전이거든요. 총리가 되기 2년 전. 그러면 약 11년 동안의 생활이 가정 총무로서의 생활인 거죠. 참 오랫동안 헌신을 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11년 동안 요셉을 봤다고요. 요셉이 어디서부터 총무까지 올라왔습니까? 노예에서 올라온 자예요. 알죠? 그 당시에 리더들 사람을 부리는 전문가 아닙니까? 딱 보면 알죠, 얘가 지금 거짓말 하는지 진짜인지 알죠. 그리고 그렇게 신뢰했던 요셉이기 때문에 알았고, 내 아내가 그런 문란한 여인이라는 걸 또한 알았기에 그의 그 모함 앞에 보디발은 오히려 침착하게. 왜냐하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만약에 보디발이 여보 어디 거기서 그냥 그 거짓말을 해. 내가 당신 그거 모를 것 같아? 라고 쏘아붙였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확 돌아섰다. 그러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더 극심하게 괴롭혔을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이 수모까지 다 몽땅 부려. 내가 네 때문에 내 남편에게 수모를 받았어. 네. 오히려 보디발의 이런 조치는 그 아내로부터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감옥에 갇힙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요셉을 묵상할 때 한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와요. 어느 순간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내가 그렇게 가정총무로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 그렇게 살아왔고, 또 내 주인 보디발 앞에 나는 신의를 지키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혔어.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 그 차디찬 돌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그 순간의 마음은 어떨까? 참 절망적일 것입니다. 좌절이겠죠. 요셉은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그 순간을 놓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과 하나님이 형통한 자였다라고 얘기한 것과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즉 무슨 상황이냐?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시 그의 삶이 꼬꾸라질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즉 진짜 형통은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 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그 형통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형통하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형통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본다.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3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해 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이요. 시작!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형통한 자로 살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역할을 줍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역할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신뢰와 그런 실력이 제대로 어필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삶이 성실했다는 거죠. 즉 요셉은요, 감옥이든 밖이든 어디에서든 내가 억울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내가 이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이제 몇 년 뒤에 이런 꿈 해몽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총리가 될 거야. 이걸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겠죠. 지금 이 순간 요셉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하루 살았다. 내일은 내가 살지 몰라.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힌 존재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즉 오늘 사는 게 단 거예요. 요셉에게는. 근데 그 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자녀 요셉과 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녀가? 감옥에 갇히든 감옥에 갇히면 안 되죠. 어려움을 당하든 내가 잘 나가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인정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 그게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아닙니까?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성도로서 십정동 교회 안에서 지어져가는 이 걸음 속에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눠야 될 게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내일을 누가 장담합니까? 오늘 우리 중에 내일 어떻게 될 것, 다음 주가 어떻게 될 것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지금을 사는 존재다. 즉 형통한 삶은 지금의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걸 놓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그 간수장의 마음을 통하여 요셉을 돕게 했다는 거죠. 재반을 돕게 했어요. 그 안에서도 총무로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간수장의 그 업무를 같이 돕는 가운데 누구와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을 만나는 거예요. 감옥에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들어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었겠죠. 모함을 받았든지. 아마 모함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떡 굽는 관원은 어떻게 되죠? 복직되나요? 죽죠. 누가 복직됩니까?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돼요. 그걸 놓고 보면 이 비서실장들 사이에 뭔가 큰 오해와 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밝혀지는 동안 이들이 이 정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갇혀 있는 동안 요셉이 이들을 만나며 이들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렇죠? 40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자, 이 이후에 그 꿈을 해석함으로 떡 굽는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됩니다. 이 해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8절 말씀.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여과 없이 얘기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복직이 되었지만, 그리고 복직될 때 요셉이 부탁해요. 뭐라고요? 날 좀 기억해달라고. 당신 나가면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알았죠? 알았어. 고마워. 하고 나가요.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41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의 꿈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만 2년으로 봅니다. 만 2년 후에 시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살찐 7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그리고 가늘고 마른 7 이삭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꾼 꿈이 뭡니까? 풍년. 그리고 뒤에 꾼 꿈이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었죠. 이 꿈을 그 당시에 어떤 점술가도 해석을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원 텍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원 텍스트. 아니 무슨 왕한테 점술가가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셉도 꿈 해몽해가지고 총리가 된 것처럼 보여요. 아니 우리는 그냥 요셉 하면 꿈 하니까는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사람의 꿈을 가지고 해몽을 한다? 근데 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의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시대에는 점성술이 공식적인 학문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뭐 오늘날처럼 과학이나 일반 학문들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며 점을 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문이었어요. 그리고 고급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술가들이라고 하면 당시에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학자들인 거죠. 근데 그들도 이 꿈을 해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릿속에 띵 하고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었죠. 그리고 그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왕의 그 꿈을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왕의 꿈을 해석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한 것만으로 왕이 그에게 인장을 줬죠. 왕의 인장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왕의 어인이에요. 그러니까 즉 네가 이거 찍으면 곧 내 말을 하는 거야. 너가 그냥 너 생각이 내 생각이야.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만 빼고 너는 내 모든 권한을 다 가져.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이게 과연 꿈 해몽으로만 얻을 수 있는 직분이었을까? 32절에, 41장 32절에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동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엔 이게 무슨 제도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거예요. 지방자치제도. 각 지방마다 곡간을 만들어서 수확한 것들 저장해오라는 거, 5분의 1을. 그러면 이 풍년의 때에 저장되어졌던 것들이 흉년의 때에 크게 사용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당신의 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 각 도, 각 지역마다 곡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그 풍년의 때 풍년이라고 해서 흥청흥청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의 때에 그것을 활용하면 엄청난 득을 보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요, 요셉이 이 풍년 이후에 흉년 때, 이후에 지금 각 도처에서 막 몰려들잖아요. 그죠? 이집트로.
이때 원값에 배나 받아서 그 곡물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앞선 지방자치 곡간을 만들 때 들었던 비용의 몇 배 이상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요. 왕이 또 딱 들으니까 야 이것 봐라. 이게 해몽뿐만 아니라 솔루션을 제시하네. 오케이. 여러분, 이집트의 왕은 그냥 되지 않죠. 관록이 있고 안목이 있어요. 보면 알죠. 밥만 먹고 그 정치만 했던 사람인데 아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실제로 풍년이 찾아왔고요. 그 풍년 뒤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흉년이 찾아옵니다. 자, 이 흉년의 때에 누구도 요셉을 찾아왔을까요? 형들이 애굽에 오게 되죠. 42장의 이야기인데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해집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야, 지금 뭐 하냐?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좀 가서 이집트 가면은 먹을 게 많다고 하는데 좀 가지고 와. 사 가지고 와. 그러나 그렇게 형제들을 보냈는데 몇 명을 보냈죠? 10명을 보내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 빠졌어요? 베냐민 뺐어요. 베냐민. 왜 뺐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또 잃을까봐.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애환이 있는 자녀 아닙니까? 어쨌든 형들이 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들은 정말 무릎 꿇어요. 십수년 전 요셉이 막내여서 꿈을 꿔 형들 앞에 아빠 엄마 세워놓고 이야기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됐죠? 현실이 됐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당연히 알아봤겠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나를 새우잡이로 판 저 인간이 내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라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저 인간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왔다. 더더군다나 강력한 권세와 실권을 가지고 찾아왔다. 난 죽었다 이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그렇게 못 알아봤겠죠. 결국 요셉은 그 형들을 맞이하고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마지막 동생까지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야곱도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이제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요, 그 나라 온 세상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도 구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곳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발현을 꿈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연수가 400에서 430년을 예상을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해요. 이 당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역사의 흐름 속에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들을 핍박해요. 결국 출애굽이 시작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고 한 게 아니라 계획하심이었겠죠. 어쨌든 그들이 극심한 노예 생활 속에 탄원을 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출신의 가족 가문을 갑자기 이렇게 핍박할 수 있냐고,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 있냐고. 이유가 뭘까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처음 이제 요셉이 총리로 됐을 때 그때 바로의 왕은 힉소스 왕조였어요. 네. 이 힉소스 왕조는 이들 자체도 나그네 출신입니다. 정통 이집트인이 아니었어요. 네. 오랫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이집트에 정착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인 요셉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집트 18대 19대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 요셉과 함께 있었던 혈통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요셉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격과 압박이 이루어집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자녀들을 잘랐거든요. 이 인원이 불어나면 이제 우리를 위협하겠다라는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입애굽과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요셉이라는 인물, 그가 성장해온 이 과정, 오늘은 좀 특별히 한 인물을 좀 별도로 떼어서 살펴보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결국 뭐냐? 성경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형통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자가 축복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핵심이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함께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는 이 형통함의 은혜가 있는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요셉과 같이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또 그렇게 요셉처럼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시작! 통로! 통하는 한 번 더 시작!